지금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역을 구원의 설명을 하는 그 문맥 속에서 위치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라고 하는 명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의 예시로 지금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나서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한마음 한뜻으로 서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2장 2절에서 계속 강조가 되죠.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이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서처럼 너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 줄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맥락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까 12절을 그냥 나의 개인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신자로 살아가는 구원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무엇인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용례 속에서는 오히려 평안이라든지 샬롬이라든지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평온한 상태,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것, 너희들 공동체가 그와 같은 화목한 상태, 평온한 상태를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루도록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 하자가 없어요. 그때의 난점은 무엇이냐면은 12절 뒤에 있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난점이에요. 공동체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데 굳이 두렵고 떨기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고 공동체에서 화목한 것은 좋은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교회로 와야 됩니까? 이게 깨지면 우리의 신앙도 다 죽어. 우리 안에서 너무 과한 부담 같아요. 이것은. 저는 이 두 가지의 개념, 이 상반된 이해에 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결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가 구원받는 거야, 그 얘기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받아들이면 문맥을 떨어뜨려야지 말이 돼요. 자, 그런데 각자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들이 지금 진력하고 있는 화목함과 건강함과 안녕의 상태, 안정의 상태,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공동체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구원과 더불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해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믿으면 끝이었어요.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얼마나 큰 애를 쓰십니까?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증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 구원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뿌리시고 끝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 안에서 배양하고 또 다른 이들을 이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끊임없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면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셔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개개인들에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간사와 마을장의 교회입니까? 목자의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라. 근데 여러분, 계속 이 공동체에 있는 것 기대할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넘어서 그 사랑 부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을 넘어서서 넉넉하게 품는 그 사랑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득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전진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냥 착하게 살고 좀 두루두루 좀 잘해, 싸우지 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구원 계획 가운데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용어를 여기서 써도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을 대하듯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고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공동체. 빛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납니까?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 안에서 구원 얻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가 집중하는 바가 이 세상에서의 복락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르구나. 이 사람들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들은 불쌍하거나 찌질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하구나.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은 참 피곤할 텐데 이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이 길을 계속해서 가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큰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약한 공동체,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딪히면 쨍그랑하고 깨질 것만 같은 이 공동체, 여러분, 그런데 그 깨어짐을 감내하고 서로를 보듬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떠들고 붙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가 증인인 줄 알겠어, 너가 제자인 줄 알겠어.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이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